여러분이 성경 구절 가운데 딱 한 구절만 믿으라면 뭐를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 중에 나는 딱 한 문장만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제가 5살 때 거듭났거든요. 거듭났는데 25살에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거듭났는데도. 왜 그러냐면 육신적 이성 때문에. 특별히 제가 과학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항상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두려웠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데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살기 때문에 부활절에 와서 의식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 믿냐? 응, 나 믿어. 그냥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거.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죄의 사함을 받는 순간 그분이 부활한 것도 믿어져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근데 우리가 흔히 거듭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거든요. 부활을 믿고 이제 거듭나는 건데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거듭났는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말한 자연과학이나 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어떻게 말을 하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이제 그 영적 이성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단계가 여러분 도달을 해야만 비로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의 단계는 무슨 단계겠어요? 부활의 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까짓것 죽으면 부활할 텐데 말하자면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걸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어느 당인가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활은 사실인가 허구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도 부활이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당신도 이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야만 예수가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오늘 반문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헛것을 전한다는 거죠. 가짜를 전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실제가 아닌 걸 전하는 한마디로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증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돌아다닌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고 거짓말장이고 한마디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병 낫는 것을, 말씀으로 병 낫는 걸 믿는 것이 쉬울까요? 부활을 정말 믿는 것이 쉬울까요? 병 낫는 거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서 부활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음으로 거듭나서 나 부활 믿어. 그건 쉬워요. 그건 쉬웠는데
정말 여러분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나는 부활을 믿어.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도 나는 부활을 믿어. 누가 나를 향해서 조롱을 해도 나는 부활을 믿는 그 이기는 자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치유하는 신앙보다 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고리아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매일 일어나서 큐티를 하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 부단히 애쓰죠. 그리고 마음이 감동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구제도 하죠. 또 나라가 저렇게 한마디로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한국이 민주공산으로 가면 밤을 새면서 가가지고 계속해서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관저에서 데모하죠. 군사독재 치하에서 이 나라와 공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데모를 하죠. 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역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신제품 만들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하죠. 근데 부활이었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짓 하는 이야기야? 헛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부활의 신앙으로 견뎌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성취한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의 신앙이 좀 희미해진 거야. 뭔가 성취를 해야 한다는 조그마.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특별히 나라가 어려워지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슬픔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쫄딱 망해도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금 저부터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부활이 사실인가 허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돌로 막은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음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요셉이 가문의 무덤으로 했던 돌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놨어요. 새벽에 여인들이 갔는데 돌문이 제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시신이 부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무덤의 그 문을 돌로 막아놨거든요. 돌로 막아놨는데 누군가 그거를 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이제 부활을 해서 그 돌을 밀고 나왔을 거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쇠로 잠긴 방에 사람이 사라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은 꽁꽁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 창문으로 나와서 어디로 났겠습니까? 사람이요, 무덤 안에 봤는데 시신이 없어요.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벌써 머리 팽 돌려가지고, 두 번째, 성경은 유대 지도자들이 군사들로 하여금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부활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들이 동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동굴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한마디로 훔쳐갔다.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하라고 이 군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한마디로 도난당했다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시신을 훔친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체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을 조사하면 그거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훔쳐갔지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안 그러면 시신을 은닉한 장소를 찾아서 시신을 가지고 와서 봐라. 예수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시 목격자들을 세워서 이 도둑질한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냥 군인들에게 도둑질했다고 말해라는 역선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21세기에 민주주의 위기가 왔어요. AI 시대가 오고 인터넷 시대가 오고 SNS 시대에서 거짓말이 진짜보다 더 득세하는 시대가 됐어요. 특별히 중국 공산당, 북한이 해커 부대를 통해서 모든 은행 계좌도 할 뿐만 아니라 방송국, 선관위 모든 걸 뒤지고 계속해서 조작을 해요. 한국에는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그다음 조선족들이 댓글 달고 얼마나 여러분 가짜 뉴스 퍼뜨린 거 아세요? 심지어 탄핵 찬성하는 집회까지 참석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왜 거짓말을 저에게 그렇게 강조했는가를 이제 알겠어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 선전을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렸던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부활의 목격자들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 후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이 나타났으니 그들의 증언이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퍼졌겠습니까? 그들 중에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고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쓰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던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입맞춰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언하면 사실에 가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은 당시에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여성들이 최초의 목격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람 수를 세면 누구만 셌죠? 장년 남자만 셌어요. 장년 여성도 세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풍비한 시대니까 남자만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여자들이 본 거는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재판정에. 그런 시대인데 왜 성경은 하필 증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최초로 부활했다는 걸 기록하겠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희박한 여자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세웠냐 이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최초의 목격자는 여인들이란 거 아시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보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남자가 먼저 따먹었나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구속사에서 역전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예수를 잉태했나요? 여자가 잉태를 했나요?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또 여자가 예수님 부활할 때 최초로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성경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 구속사에 있어서 여자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야. 처녀가 예수를 배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최초로 또 여자들이 목격을 하지. 성경은 이토록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증언력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에서 부활을 전유하여 제자들이 놀랍게 변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힐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은 거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장만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함을 보고 나서부터 목숨을 걸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며칠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거죠.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스승을 붙잡히니까 그 면전에서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며칠이 안 돼서 예수는 주님이라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증언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야말로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 바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뭔가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했다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는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또 잡아 가두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증언하는 거, 이거를 볼 때 그들은 분명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두려워 떨던 병사가 갑자기 총을 들고 돌진 앞으로 했을 때 뭔가 그 사이에 그에게 무슨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처럼 그렇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닫혀진 문에서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히 있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냈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활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숨으로 불어넣었고 오순절날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신 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데 같이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님은 우리 구주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스라엘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예언한 그야말로 메시아가 예수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뀌었냐 이거지. 그런데 그 사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 대제사장에서 이제 한마디로 권한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 이 사울이 그렇게 변한 걸 봤을 때 분명히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자기가 목숨 걸면서 이제 전하는 걸 볼 때, 부활한 예수를 그가 만났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덟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물세례는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만찬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먼저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고, 또 당신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 피를 마시는 의식으로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그 의식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께서 교회에 하라고 해서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하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성찬과 물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들이 예수가 부활한 걸 확실히 목도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고 당신의 피를 줬다는 성만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내가 부활했다는 그런 의식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물속에 풍덩 잠겼다가 나오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9번째, 초대교회는 안식일 예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식일도 지키지만 주일, 주님이 부활했다는 날을 더 열심히 믿고 더 이렇게 경건하게 지키고, 나중에는 안식일은 안 지키지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 걸 보면서 예수가 부활할 사도들의 증언에 따라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이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이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안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8일째가 되는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10번째입니다. 교회사와 카타콤을 우리가 직접 가다 보면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순교했고,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로마 제국 지하에서 황제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팔팔 끓는 가마솥에 통째로 사람들을 집어서 죽였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람 있죠, 이 양손과 양발에 뭐를 묶었겠어요? 말을 묶는 거야.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리고 말을 동서남북으로 한마디로 채찍질할 때 사람들이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코바디스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어때요? 맹수들하고 이제 맹수의 밥이 돼서 죽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잖아요.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모든 죽음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째요. 초대교회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온갖 핍박과 억압을 딛고 이스라엘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개나 돼지 취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파돼 가지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믿게 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간증하게 되는 역사적인 현실을 보면서 예수는 부활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번째, 교회는 처음부터 부활 신앙을 증거했고 지금도 우리가 뭐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에서 기가 막힌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가운이 멋있고 설교를 그럴싸해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와 교회는 가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믿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13번째는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으로 핍박하던 로마 황제까지 개종을 시키고 기독교를 국교하게 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막강한 제국입니까? 한갓 예수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청년에 불과했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를 키워서 로마 제국 전역에 노예들, 그 다음에 상인들, 불황자들, 그 다음에 병자들, 환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 다음에 남자들, 여성들, 나중에는 뭐예요? 병사들, 그리고 나중에는 귀족들, 귀족의 부인들, 귀족의 아들, 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일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14번째, 기독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15세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럽 전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연후에요. 6세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서유럽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이 프랑스라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여기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이쪽에 터키, 또 말하자면 이쪽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쪽에 예수를 다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세기가 되면 동유럽, 슬라브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공국까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15세기가 되면 중앙 유럽과 헝가리 지역, 동부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 다 믿게 되어서 말하자면 모스크바 공국에서 저쪽 스코틀랜드까지 유럽 전역이 복음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024년 세계 인구 81억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26억이라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1억 1883만 명인데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26억 3194만 명으로서 세계 인구의 32.4%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요. 이거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빼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금부터 20, 30년 전에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200개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 들어가서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200개 국가 모든 나라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족속들이 많잖아요. 부족들이 있고 그 부족들마다, 그리고 이 백성, 그러니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할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방언, 모든 언어권의 복음이 다 들어가야만 이게 세계 복음화다. 그런 기준에 봤을 때 아시아 5개 분류는 아직 복음화는 아직도 멀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남부아시아, 키르키 같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이 서남아시아는, 그래서 저는 필히 이 5대 블록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공산당,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이게 불교권, 그 다음에 이슬람권, 남부아시아는 힌두 문화권,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그 다음에 이게 중앙아시아는 그 서남아시아는 이슬람과 일부 이제 그 여러 종교를 가진 그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국교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그 정권이 무너져야만 종교 자유가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중국도 지금 내란이 일어나느냐 않느냐, 시진핑 그 공산당 세력하고 군부 세력 간에 알려. 그리고 이미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 일어나고, 그리고 인도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이 중동에서 이란을 위시해서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중앙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 독재 정부들이 와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온 누리 가운데 전하고 또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제3의 교회, 제2종교 계획을 우리에게 이제 하라고 명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여러분 신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성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 그냥 이성적으로 시인하는 단계를 넘어섰었대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그 레마를 주셔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주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이제 부활을 하셔서 이제 내 이성도 바뀌고 양심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가지고 과학에서 뭐라고 하든지 철학에서 뭐라고 하든지 이념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 문화가 어떻게든지 그 연예계에서 뭐 드라마가 뭐라고 하든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 그걸 내가 확고부당하게 믿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느 단계겠어요? 이제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 경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도 어때요? 까짓거 죽으면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게 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활이 사실이란 것을 15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뭘까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15가지 제가 말한 이 부활의 모든 증거는 실은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성적으로 부활이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육신적 이성이 영적 이성으로 바뀔 때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의 단계들 이야기했죠. 첫 단계 이성으로, 그 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레마로, 세 번째는 어때요? 이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뭐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신앙. 네 번째는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는 순간이 있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